먼 느낌이 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또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또 참여한 여러분부터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난 다른 것 가지고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상 본질에는 없고 자꾸 껍데기만 가지고 이게 내 것인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상은 우리 영혼이 진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육체를 때문에 육체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심령 가운데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건물에 있고 많은 곳에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항상 가끔가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왔다라고 했어요. 그의 별을 보고 와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원래 성지순례를 한 분들은 알거든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찬송가에 됐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원래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인데 왜 세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린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드려진 사람들은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별을 보고 인도받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헛다리 짚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야 지금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묻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찾아가게 되죠. 그때 헤롯 왕은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은 말하기를 만약에 만나면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찾으면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언에 응답되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기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왕이라면 예루살렘이지 당연하지. 진짜 임금으로 난 사람이라면 서울이지, 한양이지, 엄청난 곳이지, 웅장한 성전이지, 거기에 왕이 날 거라고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지지만은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사람의 모든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외형적인 거, 보이는 거, 웅장한 거 이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있다는 겁니다. 작은 마국 안에 예수님 계신 곳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웅장한 큰 교회만 있는 줄로 그거 다 헛되기입니다. 것이고 그런 사람이 모이기 위하여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진 예배당일 뿐이지 진짜 예배는 사람이고 진짜 예배는 영혼들이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구원이 있는 우리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상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먹는 나를 위해서는 먹는 것은 나를 위하여 먹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서는 옷은 남을 위하여 입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은 남을 위하여 먹어라. 그런데 그걸 먹되 입이 좋은 걸 먹지 말고 속이 좋은 걸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참 신기하게 입이 좋은 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인들은 입이 좋은 게 아니라 속이 좋은 걸 먹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에는 진짜 맛없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곳에 좀 맛을 들여라. 속이 좋은 곳에 먹었는데 속이 안 좋으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먹을 때에 속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먹어라. 그거 먹으면 약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의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 말씀이 여자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거 잘 찾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끓여 먹고 삶아 먹고 다 먹는데 남자들은 뭐 어떻게 먹냐고 여자들이 주는 대로 먹는데요.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죽고 여자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오래 살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로당에 가면은 여자가 반이요. 여자가 80%고 남자들은 몇 명 되지 않고 보니까 여자분들은 먹고 싶은 거 먹고 남자들은 주는 대로 먹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가만히 보니까 다 고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더라고요. 부인 말 안 듣고 지 먹고 싶은 대로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남자들은 주는 대로. 근데 그 얘기 듣는 다음부터 우리 아저씨가 주는 대로 안 먹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우리 입이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속이 좋은 걸 먹으라. 그러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입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에 맞춰서 입어야 되거든요. 장례식에 가는데 알록달록한 그런 옷 입고 가기도 하고 결혼식 할 때 깜짝 옷 입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은 자기는 괜찮아도 남에게는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예복이라는 게 있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거기에 불러내셔서 그를 바깥 어두운 거에 대해 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둠에 대해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인데 그걸 왜 그러냐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 38년째입니다. 38년 목회를 할 때에 참 제가 배우면서 많은 주워 들은 것이 38년 듣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말도 있고 동기들에게 말해 줄 말도 있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해 줄 말들이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그분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일러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자기 자신을 자기 관리해가면서 목회를 해나가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서부터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참 그랬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에서 요만한 강단에 있는 요만한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만한 방에서 시작을 해서 아랫목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할 때에 그때가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제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목회하려고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중간에서 이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어서 몇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혼들이 천안에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가정집에서 모인 곳이 우리 장인어른 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모여가지고서 있는데 일단 주일날이니까 예배부터 해야 되지 않냐. 그 예배하는데 누가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신학생이고 제가 그냥 전도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전도사님이 하셔 해가지고 시작한 게 저예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냐. 근데 멤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멤버가 목사님을 모시려면 그 처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헌금 모아서 목사님을 생활비조차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럼 전도사님을 모시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들 모시더라도 처우는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거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거기에 상처받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을 믿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일 가장 같이 가까이 있었던 저를 보고 그냥 안전사님이 하셔. 왜? 제가 제일 싸거든. 아니면 교통비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우를 할 필요 없이 집도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그냥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교통비만 주면은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일 싸. 그래서 싼 맛에 저를 시키게 된 것이 안방에서의 개척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까이서 앉아서 예배하고 하는데 그때 첫 예배가 설교, 지금도 기억합니다. 38년 전에 첫 예배 설교가 예수로 시작하는, 교회는 예수로 시작하는 게 교회다. 세상 것을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자 해가지고 했던데 거기서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를 그냥 목회자로 하자 그러길래 제가 첫 번째 그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례를 많이 못 준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때 저에게 교통비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3만 원을 사례로 달라고 그랬어요. 괜찮으니까. 많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하면 교회 형편이 되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통비로 주지 말고 사례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사례로 달라는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생활비에 대하여 제가 헌신하면서 하지만은 전혀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하나의 규율이 되어져서 주의 종을 존중하게 되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갖게 되는 밑거름이 됐던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시작했는데 전 안방에서 시작하면서 부흥회도 다 했어요. 부흥회 하느라고 성도를 전도해 갖고 왔는데 여기가 교회요? 여기가 집이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여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와놓고 거기서 주의 말씀으로 막 전하고 막 할 겁니다. 그러고 다음에 껍데기 묻지 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가면서 글을 놓고 기도하고 막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에는요, 교회만 데려온다고 우리 교인들인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내게 영적 신세를 져야 우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신세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내고 그가 손 얹어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이걸 할 때 체험하니까 우리 교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 고등학생 한 사람이 왔습니다. 여자인데 자네가 왔는데 손가락에 염증이 생겼는데요. 손가락이 2배가 됐어요. 얼마나 건드리만 해도 아파서 막 울고 막 하는데 그걸 생일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투리로. 그래서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는데 났어요. 그리고 낳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났는데 지금 구세군 사관이 됐습니다. 그 남편도 그러고 우리 교회에 시작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이 목회자도 나오고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제가 키운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38년이 되니까요, 요만한 애가요 결혼해가지고서 애 낳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마음에 너무너무 좋고 아이들을 대하듯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됐더니 갈부의 안방이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나갑시다. 충청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충청도는 반박자가 느려요. 그리고 충청도는 발동이 늦게 걸려요. 그래가지고서 충청도는 갑시다. 그리고 목사가 뛰어가면 성도들이 그리워 그리고 안 와. 안 와서 혼자 막 뛰어가다가 왜 안 와? 그리고 또 와가지고 왜 안 오냐 그러면 내가 그리고 그랬지 간다고 했어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제가 아주 힘들지. 충청도 목회랑 발동이 늦게 걸려요. 목사님이 가자고 하면은 성도들이 그리워 그러면은 그 믿으면 안 돼요. 그리우에 믿으면 안 돼요. 아로스에 믿으면 안 돼요. 간다고 해야 가는 거고 온다고 해야 오는 거죠. 예수 믿으시오. 그리워. 알았시오? 이번 주에 교회 나오셔. 알았시오? 안 와요. 그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알았다 그랬지 간다고 했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진짜 믿느냐 하고 물어서 그를 전도해야 하고 이번 주 교회 나오시죠? 알았시오?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을 끌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3개월이 되니까 성도들이 제가 갑시다 그러면 안 가니까 자기들이 불편할 때까지 가만뒀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목사님 가요 그래서 내가 그리워 그래 끝난 거예요. 그분들이 가자고 할 때 목사가 그리워하면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워하고 했더니 자기들이 지하실을 얻고 하면서 거기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6평짜리 지하실하는데 물이 나고 막 하는 거기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면서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너무 이제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나오는데 오거리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여기였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예배한 흔적이 없고 거기에 예배당 의자가 있는데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있다는 자체가 예배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자 해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왜 여기 예배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서울에 있는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퇴해가지고 여기 온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째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교회에 문제가 있대요. 그러길래 그럼 아직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 전에 했던 분은 나갔고 지금 3개월 동안에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는 다 내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 좀 연락해달라. 그 연락해가지고 제일 처음 제가 다방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다방이라는 곳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끔 씹어가면서 야 김연아 이랬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제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앉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만나자고 했냐고, 왜 예배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랬잖아. 너 제가 예배하려고 했는데 5월 5일 날 예배를 하려고 했대요. 5월 5일 날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6월 6일 날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됐대요. 그래서 7월 17일 날 재원절에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물난리가 났어요.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연기했어요. 8월 15일 날 하려고 8.15 광복절에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하고 이제 9월이 돼서 입당 예배, 시작 예배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중에 있었다라고 하길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제가 참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 제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너무 당돌하게 그걸 내게 달라고 하는 젊은 전도사가 21살짜리가 앉아가지고 그걸 제게 주십시오.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지. 그래야 될 거 되니까. 그래서 아멘 했더니 저보고 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참 내가 그때에 73세였어요. 그분이. 내가 만약에 거꾸로 해도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극복해야 정말 하나님이 3개월 동안에 미루신 이유를 알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리를 하고 그냥 들어간 게 54평이었습니다. 54평짜리 집에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성도가 적으니까 반을 바꿔서 한 3분의 1 정도를 바꿨어요. 바꾸는 다음에 거기서 한 방을 만들고 세 방을 만들고 하나 유아실 하나 뭐 해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21살짜리가 스펙이 있겠어요. 학벌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예수만 만난 구원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심에 안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그때에 받았던 그 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전도하고 막 시작한 거예요. 제 스승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 뭐하냐?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은 무슨 네가 개척을 하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21살짜리가 개척한다면 누가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하죠. 지금이니까 말하는 거지 그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목사의 나이는 국가 기밀이요. 왜냐하면 목사의 나이는 국가 기밀이라는 것은 은혜 받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시험 들면 문제가 생겨요. 시험 들면 나이 살이 얼마 안 먹은 게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나이를 물으면 나이 국가 기밀이라고 거기에 말하지 않고 그냥 목회를 했던 겁니다. 5년이 지났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막 방언하고 했던 사람들 전도하면 내가 그냥 가서 그들을 내가 붙들어 놓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전도만 해라. 전도하고 다 찾아가서 붙들고 하고 했는데 5년 정도가 됐습니다. 5년 정도가 됐을 때에 스승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이제 불러? 그분이 부흥강사였거든요. 왜 이제 불러? 좀 내가 와서 조금 뭐 좀 도와주고 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 불렀냐고. 근데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려고 딱 강단에 섰는데 54평짜리 지하실에 꽉 찼어요. 성도가 보조 의자까지 놓고 막 강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회냐? 그래도 5년 만에 300명이었거든요. 성도가. 그래서 5년 만에 300명의 성도가 있는데 등록 성도 300명 한 200명 정도가 모였어요. 150, 200명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척교냐? 그러더니 야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 부흥회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그 교회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는 게 없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목회하는 건 영혼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고 오직 그냥 영혼을 향한 것만 그냥 가지고 신방 목회한 겁니다. 들고 해답은요 성령님밖에 없다. 해답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 제 자랑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신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것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더라고요. 각각 한 달란트 있는 자 있고 두 달란트 있는 자 있죠. 아니 큰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만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도 있어요. 저의 가지고 있는 저의 바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 힘을 주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한다는 거란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큰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곳이어도 주님 사모하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내 발자취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자취였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앞서가니까 예배보다 앞서고 폰만 잡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그냥 해나가는 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성도가 왔다가 가다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비어적에 있는데 제가 아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지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세요. 마침내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다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는 걸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한 번 받는 거 아닙니다. 이새의 가정에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한 번, 유다의 왕이 될 때 2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때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다윗이 그 가운데에 아주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였고 다 형통했던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요. 전부가 사울을 뒤쫓아서 오는 거 다 도망다니다가 제가 성지순례 엔게디를 가봤는데요. 엔게디가 그 완전히 산골짜기 돼 있는 그곳에 전부가 얼마나 굴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굴에 한번 들어가면 자기들도 못 찾아와. 그럴 정도로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도망가고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그 굴 돌아다닌 것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한번 들어가는 거는 저 굴이 돌았다 다 죽어요. 왜냐면 그걸 아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삼기 위하여 튼튼한 나라 진짜 탄탄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진리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괜히 엔게디 돌아다녀야 됩니까? 쫓겨다니니까 가다 보니까 가는 거고 오다 보니까 오는 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받고 싶어 봤습니까? 하나님 그쪽으로 몰아내신다니까.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쪽에서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왜 여기를 공부하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갖추고 가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요 철 같은 거 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 가운데 열해지면은 내고 막 망치고 뚫겠다가 어느 정도 강해지면 물에 하고 또 갖다가 넣습니다. 딱 열해지면 망치고 뚫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큰 좋은 그런 명품의 칼도 나오고 명품의 도구도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불 속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망치로 뚫리기도 하고 불 속에도 넣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일사천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일사천리입니까? 꿈꾼 것 때문에 시기를 당하고 꿈꾼 것 때문에 팔리고 꿈꾼 것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꿈꾼 것 때문에 그거 비전 갖고 있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꿈꾼 게 과연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저는 마침내의 복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자꾸 내가 왔다 갔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신 일이 없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서 다 출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의 물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넘어왔다 할지라도 광야의 신앙생활에서 엎드러진다면 다 엎드러지고 여기서 성공한 자들만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있네 없네 왜 이러네 뭐하네 이러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어떤 분이요 고등학교 때에 학창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다니는데 아버지가 고구마 밭을 했다요. 고구마 밭을 했는데 야 상계야 그분이 이제 여상계 목사님인데 상계야 너 가서 고구마 밭 물 줘라. 그래가서 그 여름 더운 날 고구마밭에 물찌개 지고 가는데 물찌개가 다 구멍 뚫려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물찌개 있는 양동이가 구멍 뚫리는데 그거는 냇가에서 태가지고 막 뛰어가면 또 넘쳐가지고 가면은 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 마시다가 물 주면 성질이 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살살 오면 다 새고 빨리 오면 넘치고 막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아니 좋은 그 양동이 있으면은 10번이면 갈 거를 20번 가도 다 못 주니까 막 몇 번이 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패대기를 쳤대. 아니 일을 시켜 먹으려면 좋은 거를 갖다가 놓고서 시키지 이런 빵꾸란 거 가지고 갔다고 막 세리고 막 일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시킨 거니까 또 주워다가 또 다시 내고서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했대요. 가을이 됐더니 양쪽의 길가에 꽃이 폈더래요. 양쪽 그물 파줘가지고 양쪽 길가에 꽃이 폈더래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이게 나는 고구마 밭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꽃들도 돌보시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개인만 자꾸 생각하고 이것만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부르신 자가 어떤 분 그랬더라고요. 선교사로 일을 많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분들 비행기표를 다 줘가지고 200명을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그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호텔에 다 있는데 몇 억이 든대요. 근데 혼자 감당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저를 만나가서 한번 감사로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거 시간이 안 되고 날짜가 안 돼서 제가 못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1000마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다 한대요. 그렇게 땅 팔고 해서 그걸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대요. 그런데 그냥 한대.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거 돈이 없는데 그걸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의 말 한마디가 딱 근데 제게 마음에 감동 주는 것이 엄마가 콩나물 사보내면서 돈 안 줘보내냐? 하나님 사명 줬으면 능력 안 주시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면 하나님 그 일을 하도록 능력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물질도 주고 그걸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책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100장으로 목회라 하더라고요. 100장으로 목회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런 말에 대해서 정말 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두신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뒤집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견뎌 약속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제일 잘해야 되는 신앙생활과 우리 목회에 있어서는 뭐를 잘해야 되냐.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뒤집기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는 일을 잘하셔야 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지금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해서 김치를 갖다 쓰러뜨리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김치를 우리 아버지도 잘 안 잡수고 나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앞에가 다 말라버리니까 더 먹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야 이거 좀 새 것으로 좀 갖고 와. 그러시길래
아버지 이거 잡숴야 새 것이 되죠. 그랬더니 아니 그거 꼭 먹어야 새 것이냐? 새 걸로 만드는 거 되지. 새 걸로 어떻게 만들어? 뒤집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거 김치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네.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김치를 뒤니까 새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중에는 밥을 차려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드리고 막 했더니 그랬더니 보니까 내가 뒤집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뒤집었더니 기왕이면 부엌에서 뒤집어 갖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 뒤집으니까 그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거 신앙생활은 뒤집어야 되겠다. 죄를 회개로 뒤집어야 되겠고 저주를 복으로 뒤집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야 되겠구나. 기도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기도로 뒤집어야 되고요. 우리 속에 형통함과 이런 모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감사로 뒤집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잘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있네 없네 이렇게 하고 누구는 어쩌고 뭐 어쩌고 하고 그리고 또 형통하면 또 내가 잘난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바다 밑에 가면은 바다 밑에도 바위도 있고 모래도 있고 별개 다 있고 골짜기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물로 다 채우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뿐이고 높아진 건 낮춰야 되고요 낮아진 건 높이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 교회와 똑같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정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가정에는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지금은 아버지 하고 들어옵니다. 대통령도 자기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어머니 해야 됩니다. 어떤 높은 사람도 전부 자기를 낮추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휴지를 줍는 그런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천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조롱을 받는 사람이어도 집에 오면 아버지 그러면 왔냐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왕자 대접하고요 정말 그를 높이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가정에는 높아진다도 낮아지고 낮아진다도 높아질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교회 오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해야 될 동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거를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목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제가 군대를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이게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만났는데 75세 이전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기록은 전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수백 년을 살아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요 모든 게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제가 아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군대를 예수 안 믿고 갔어요. 주님 만나지 못하고 군대 갔는데 맨 하극상하고 맨 위에 사람 때리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이게 무슨 간증이요? 간증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는 그때 뭐 후배들을 때려가지고서 내가 영창을 가고 이게 무슨 간증이니 이게. 그런데 저는 목회하다가 군대를 3번 다녀왔어요. 3번. 첫 번째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목회하다가 들어가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병무청을 들렸더니 내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의정부에 있는 보충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잊어? 저 병무청 들렸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병역 기피하려고 그런 거야? 아닙니다. 저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뭐 교회 전도사야? 돌아봐. 그런데 들어가. 그래서 교회 거기에 이제 들어갔더니 뭐 희한한 놈이 왔네. 막 그러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화요일날 들어갔다가 수요일날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됐는데 갑자기 안정차. 예? 그랬더니 따라와.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이제 연기했던 거였거든요. 연기해서 5년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됐을 때 안정차. 예? 그때 나와. 따라와. 그래서 갔어요. 다음 주가 목사 안수
받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군대를 갚은 거예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목사 안수 날짜예요. 다 날짜까지 받아놨는데 군대를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간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딱 되고 목요일 날 아침에 되니까 한번 잔다. 그래서 따로 그냥 따라갔죠. 저는 그냥 쉽게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딱 들어갔는데 이 무궁화 하나짜리가 딱 기다리고 있더니 들으시라고. 그래서 경제부장 아예 경제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너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니까 저보고 교회를 했습니까? 예. 그래. 개척을 했다고요? 예. 제가 개척해서 안방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예. 교회는 지금 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런데 제가 시간 상담해도 됩니까?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하도 됐다 그랬더니 아니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 기도 응답 이거죠. 해서 쫙 설명을 하니까 잠깐 그랬더니 노트를 꺼내더니 여기다가 적어가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여기 적어가면 가르쳐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를 놓고 거기서 이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가 그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안 되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 응답을 쫙 설명했는데 1시간이 됐는데 똑똑 두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 딱 열고 들었는데 거기 대대장 무궁화 두 자리가 딱 들어요. 지금 뭐 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례를 딱 불려요. 성경 공부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대장이 딱 그 얘기 듣더니 그럼 나도 같이 해도 왜 나를 안 불렀나? 둘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을 성경에 대해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의문점은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체험이 있네요. 막 해가면서 같이 그래서 그 2시간을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대표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장정 예배에 제가 대표기도를 했고요. 금요일날 됐더니 금요일날 제가서 토요일날 전사님 다음 주에 목사 안수시라고 했죠. 예, 그랬더니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북부역으로 가가지고 북부역에서 저기 전철을 타는데 저한테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차비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제가 취급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때 토요일날 딱 왔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 하나가 저를 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믿음이 더 좋았더라면 머리를 안 감고 갔을 텐데 머리를 홀 안 감고 가가지고 그래서 스포츠를 갖고 딱 나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가발을 줬어요. 최초로 가발을 쓰고 이발 속을 들어가가지고 요대로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더니 내가 이발사 30년 만에 가발을 이발한 건 처음이라고. 그랬더니 까딱 가만히 보니까 도둑놈 같아요. 그래가지고 됐다고 그래서 뽑아가지고 빼고 그래서 제 목사에서 받은 비디오를 보면은 전부가 야마모토예요. 전부가 머리 작게 깎아가지고 날카롭게 서 있는데 모습이 보이는 게 그게 제 머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급받아서 돌아갔기 때문에 7월달에 또 갔어요. 군대를요. 아주 끝난 게 아니니까 7월달에 또 갔어요. 7월달에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1월달에 또 갔어요. 세 번째 딱 갔는데 그때에 우리 중직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내가 들어갈 것 같다. 이번에 못 나온다. 근데 교회에 한 가지 건의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에 지나면 6개월만 참아달라. 6개월은 참을 수 있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6개월 지나면 6개월이 하루라도 지나면 다른 목사님을 모셔라. 내가 교회를 그렇게 둘 수는 없다. 3년간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6개월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입이 돼가지고 군생활을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참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갑자기 딱 막사에 서 있는데 중대장님도 있고 저하고 딱 있는데 행정관에서 탁 튀어더니 중대장님 안정찬 이병 제대통령 났습니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뭐요 빨리 가. 그래가지고 경제 딱 붙이고 따블백 메고 연대로 들어갔어요. 연대 대대장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연대로 들어갔어요. 연대 들어가서 신고했어요. 그리고 사단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등병이에요. 이등병자는 제일 끝에 제대하는 사람이 제일 끝에 섰죠. 짝대기 하나니까 전부가 4개짜리고 4개, 3개, 2개짜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의가사 제대인데 저도 딱 섰어요. 서가지고 딱 있는데 사단장이 별 2개짜리가 탁 악수하면서 쫙 부른데 마지막에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아니 이등병이 왜 제대를 하시래요? 나한테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등병이 어떻게 제대를 하냐고 사단장이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참모가 이 별 하나짜리가 하는 거니 뭐라고 하니까 잘 가게 그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 악수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1등 상사라는 분이 내가 군생활 30년 만에 2등병 제대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2등병이 제대를 하는 제대 특명이 날 수 있냐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거의가 1병을 달고 제대를 하는데 2등병을 달고 제대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잘 살으라고 악수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나는 나오는 대로 나오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나와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5개월 22일이야. 6개월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그때가 4월달인데 4월달에 제대하고 5월 5일 날에 저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목사님 우리 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신랑 신부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대 딱 한다는 소리 듣고서 그냥 우리한테 그냥 결혼 날짜를 잡아버렸어요. 5월 5일 날. 그래가지고 아이 나 머리도 이렇고 그러니까 다른 건 해줘야 돼. 실제요. 무조건 우리 목사님 해달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운을 갖고 예식장에서 제일 주위에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제 1분 전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 천안에는 백석동이 이 방이들이 다녔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여기 나를 이렇게 보더니 웬 방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완전히 그 군인이니까 웬 방이가 와서 주례를 섰네. 그러니까 했는데 신랑 입장하는데 우리 임다인 목사님처럼 머리가 좀 벗어진 사람이에요. 신랑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인 사람이 쫙 신랑 입장에서 주례니까 앞에 그 사람이 뭐랬냐면은 신랑하고 바뀌었어 이랬더라고요. 신랑하고 주례자고 바뀌었다. 거기서 최초로 제가 주례를 그때 섰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중간에는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법적 싸움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요. 아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고요. 선하신 그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도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 아주 버린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아프리카의 원주민이요 성인식이 있는데 성인식은 다 있지만은 야생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어떤 그 절차가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 야생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거기를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맹수의 우 하는 소리가 들리고 언제 거기에 자기에게 접근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막 밤을 지새워야 성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밤새 거기를 다니고 막 했는데 그런데 아침제 되가지고 새벽녘이 돼서 날 밝을 때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대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눈앞에서 창을 탁 들고 있더니 아들이 향해 창을 던지더래요. 아들이 넘어져서 아빠 그러는데 창을 던지니까 확 엎드리는데 뒤에 달려오던 곰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곰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밤새 돌아다닐 때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창을 들고 그 곰을 주시하고 계속 따라다니며 곰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보면은 사람들은 3절부터가 10계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요 약속의 말씀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말할 때 2절과 3절을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그 여호와라는 말은 그 여호와다. 자, 여러분,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마스코트,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 집에 부적이 지켜줄 거야. 뭐를 해줄 거야. 절대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약에요, 기독교에서 창조가 없고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했기 때문에 구원도 가능한 것이지, 창조가 없는데 만약에 다른 신이 창조했고 구원했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일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할 때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여호와야. 그만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은 내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거든, 만약에 부정을 갖다 놓고 이게 나 신이다, 그게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냈다면 믿어라. 그래,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냈을 때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나만 너희를 인도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알곡이 되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식 결혼식, 요즘에는 결혼식도 지들끼리 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이게 신식 결혼식이, 이게 기독교식입니다. 주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운데에 신랑 신부는 교회이고요. 신랑이 입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셔서 그 가운데에 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 거죠. 그때 신부가 세마포를 입죠. 그러니까 드레스를 입죠. 세마포를 입은 것과 면사포 쓴 것과 부케를 든 것, 이게 바로 면사포 쓴 것과 세마포 입은 것과 종려나무 든 것과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를 때 누가 같이 돌아요? 친정아버지가 모시고 두르죠. 데리고 두르죠. 친정아버지가 성령님이에요. 교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야? 성령님이요. 교회가 누가 하시는?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누구? 성령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이라 하는 거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드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분 앞에 그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도록 하시면 나는 도구일 뿐인데, 어느덧 물동이 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 하려면은 구멍이나 안 뚫린 거를 하지 왜 이런 거를 줘가지고 고생 시키냐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꽃도 피우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신 일이 없으세요. 내가 아침 변하고 저녁 변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할렐루야 무슨 뜻이요? 불러. 아유 그가 할렐루란 말은 찾아가라. 이 야훼를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 찾아가란 말이요. 아 할렐루야 무슨 뜻이요? 아까 얘기했는데 불러.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잘 모르는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우리 형제들 네 형제 중에 장로 둘 만들고 목사 둘 만들었다니까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그런 지혜와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직한 그 기도가 바로 거기에 목사 둘을 만들고 장로 둘을 만들어서 참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에 대하여 전혀 부러움이 없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보고 인상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안 목사님이 10cm만 키가 컸더라면 연예인 됐을 텐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하죠.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그랬대 나 10cm만 키 컸으면 연예인 됐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굴을 팍 소리치면서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난 목사를 원하지 저 연예인 원하지. 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아니 그렇다 이 말이지 뭘 혼내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서 같이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이런 모든 부분을 다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침내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영국에서 미국을 가게 됐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가는데 할머니만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두렵지 않으세요? 안 죽을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3년 전에 천국 갔고 또 한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은 미국에 살아서 난 둘째 딸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는 건데 폭풍을 만나서 죽으면 내가 꿈에도 그리던 내 딸 만나니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그대로 가면 둘째 딸 만나니 감사하고 난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난 감사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때든지 내게 주시면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 사는 것뿐이라 이 말이죠. 성령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만 받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입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만 남겨주면 되는 거고요. 정말 내게 그 최선을 다하여 가면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은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개척 때부터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강씨거든요. 안강채. 강씨가 강한데 채씨보다 강씨가 강한데 강씨보다 강한 사람이 안씨요. 내가 안씨야. 그런데 최강이 누구냐? 안씨하고 강씨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나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못 이겨. 우리 아버지가 안씨잖아요. 안씨하고 강씨가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씨 집안에 딱 결혼해가지고요 오시자마자 우리 할아버지가 사주궁합 팔자 주역 이거 다 통달하시군요. 책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탁 들으시더니 아버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태워버리면 어떨까요? 허허 세상에 아니 며느리가 와가지고 시아버지 책을 태워? 그래서 나가는 동안에 다 태워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나가신 동안에 다 태워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들으시더니 아가 책 어딨냐? 아까 동의하신 줄 알고 다 태워버렸는데 우리 집안의 최초의 가출이 애들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나가버렸어. 며느리 이상한 거 들었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묵직하게 믿음을 지속하고 우리 아버지를 참 봉양하고 할아버지를 봉양하고 하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2년 동안에 세례도 받으시고 성경을 이독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그 모든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딱 하나예요. 아니 이런 삶을 사신 거 보면 우리 어머니도 참 힘드셨을 텐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건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아닙니까? 라고 하실 만도 한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만 한 거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도와주실 거다. 라는 말씀을 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한 거예요. 고등만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요. 이게 난 사모하고 따라왔건만 엘리야가 홀랑 가버리고 옷만 툭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때 외쳤던 게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만 하나님 성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만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주세요 이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선진들이 그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임단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어서 엘리야 때 끝난 게 아니라 엘리사에 이어져서 하게 하시고 그 영감의 갑절을 이어주실 것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불이 켜져서 그래서 모든 교회를 불을 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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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